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내려다 보시는데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녀들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잘 모르고 어리숙하지만 또 하나님은 그것도 괜찮다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잘 섬기시는 우리 성복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인데 그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있게 된 이야기예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역사라는 것이 늘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지금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전에 지나온 과거 그 역사들을 돌아보면은 그 어두웠던 순간들이 있고 마음 아팠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나라를 다시 되찾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비단 우리나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7년도 3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울링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좀 봐주시고 소리도 조금만 올려주세요. 2017년도 3월인데 그때 우리나라에 우울한 역사가 하나 이렇게 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실 거예요. 현직 대통령하고 관련된 일이에요. 현직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게 되었죠. 탄핵 소추안이 결의가 되면서 그날 이 대한민국에 안 좋은 큰 검정 색깔 점이 하나 찍히게 되는 순간이 그때 있게 되었습니다. 한 5년 이렇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참 우리 마음이 많이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자를 잃어버렸고 지도자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된 그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다 아팠잖아요. 우리가 엉엉 울지는 않았어도 마음으로 많이 울었을 겁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명예롭지 못한 일이 되었죠. 그리고 뿐만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보고 있거든요. 자녀들도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자녀들에게는 참 안 좋은 그런 추억을 하나 남기게 되었어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어른들에게 있는 거죠. 안 좋은 역사를 물려주게 되었으니까. 이제 말하는 아이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훨씬 앞에 보면은 그 나라 안에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피비린내가 나고 이런 이야기 역사 안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흥하고 망하게 되는 것, 나라가 잘 되고 어렵게 되는 일들 가운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에도 뭐 꼭 이렇지는 않아도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울이란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 길보아산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때 요나단도 죽게 되거든요. 요나단도 죽어요. 그리고 사울 왕도 그때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 뒤를 잇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손으로 세운 왕이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관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 넬의 아들 아브넬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 누군가? 이 사울 군대의 그 군대 장관이었어요. 장군이었죠. 장군이었고
사울 왕 다음으로 그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2인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막강할까요? 지금은 이스보셋을 후계자로 세워서 왕으로 이렇게 떡하니 앉혀두게는 되었지만은 사실은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11개의 지파를 이렇게 손 안에 잡고 있었던 실장악자는 누구냐? 바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초대 왕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의 그 다음을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미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서 왕정시대에 들어왔거든요.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던 신정 통치시대였어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여러분, 왕정시대에 왕이 세워지는 이 모든 주권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엄연히 말하면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진영은 이스보셋이, 유다 진영은 누가? 다윗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한 나라, 한 영토 안에 왕이 몇 명이 되었는가? 딱 보면은 왕이 두 사람이네? 이것을 금방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약속의 공동체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구와 맺은 언약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 공동체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을 이루어갈 공동체다라는 사실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11개의 지파를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이스보셋에 초점이 맞추어진 게 아니라 이 다윗 유다 지파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유다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안에서 진정한 왕이 세워져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도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땅을, 온 땅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제 이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 사무엘서는 이제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갈등들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게 될 건데, 오늘은 그 중에 일부예요, 일부. 오늘 어떤 사건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런 제안을 하죠.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유다 진영이 있는데 이 안에서 기량이 출중한 사람을 뽑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기량이 출중하다라는 이 말은 달리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요. 전쟁에 능한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뭐 장군, 군사들, 병사, 군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안에서 기량이 출중한 이스라엘 진영의 12사람을 뽑고 유다 진영에서 12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이들과 함께 겨루게 하자. 말이 좋죠. 겨루게 하자. 이 말은 한번 싸움을 한번 붙여볼까? 이거예요. 24명이 이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기량을 다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결과가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24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뿐만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전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 나라 안에 서로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유다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기 시작했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는 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360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 진영에는 앞에 기량이 출중했던 12사람을 포함해서
모두 19명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6월 25일 되면은 항상 거기에 붙는 말들이 있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이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보면은 사람이 계획한 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옷에 단추를 채우잖아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단추를 하나하나 채워야 되는데 이 단추를 어긋나게 채워요. 그러면은 옷자락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단추 하나 잘못 채워져서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알지만 이걸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다시 풀러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바로 채워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긋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 지금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세워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가? 넬의 아들 아브넬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거든요. 아브넬로 인하여서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 이스보셋은 넷째 아들, 첫째 아들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 별 볼 일 없는 아들, 힘이 없는 아들. 그런데다가 이 아브넬이 그 위에 왕좌 위에 올려놨으니까 왕좌 위에 오른 이스보셋이라고 하여도 누구 눈치를 보게 될까요? 이 아브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보다 기세가 등등해서 자신의 세력을 더 확장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3장 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한번 보시면은요. 사무엘 3장 1절 말씀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고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은 이스보셋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아브넬이 기세가 등등해지는 그러한 거꾸로 되는 현상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에서 이 아브넬이 권세를 계속해서 잡고 이렇게 세워나갈 때에 여러분, 이때 아브넬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가? 사울에게는 왕이니까 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첩을 아브넬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첩을 취했다라는 건 나에게 이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브넬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스보셋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요, 아브넬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내가 당신 세우지 않았느냐? 기세가 더 등등해져서 이걸 가지고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나에게 면박을 주냐고, 이렇게 오히려 이스보셋을 몰아세우는 아브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안에 내전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아브넬과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마음도 서로 엇갈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민족은 어떤 관계인가? 동족 아니에요, 동족.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스보셋이나 이 아브넬이나 이 주종 관계거든요. 평등한 관계가 아니고 주종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였는데 이 모든 관계가 그냥 다 깨어져 버리는
동력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이러한 비참한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한반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서로 살아온 삶과 배경들이 다 다르고 모든 문화, 겪어온 것들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거죠. 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동족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언약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적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적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그 언약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많은 적들 가운데 이 적은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면은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 거치고 가나안 땅 가는 도중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들이었거든요.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없애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냥 어린아이, 젖먹이들까지 다 없애라. 소나 양이나 이 모든 것도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는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절정이 언제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면은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르신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은 후에 사울이 이걸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진멸하고 무엇을 진멸했는가? 내 눈에 보기에 조금 안 좋은 것들, 좀 보기에 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진멸해버리고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건강한 것들, 이런 거는 자기의 소유물로 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시는 일이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으실까요? 왜 나는, 우리의 뜻은, 바람은 이건데 왜 하나님은 이거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자들임을 잊지 마라, 이 말씀이거든요. 불완전하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된다. 그러면 그 약속을 너희는 누릴 수가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이가 안 맞아요. 시계 하나가 돌아가려면, 지금은 전자시계 있지만 예전에는 톱니바퀴 시계 쓰셨잖아요. 그 톱니바퀴가 돌아가려면 두 개의 톱니가 잘 아구가 맞아서 잘 맞아가지고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과거 오래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약속을,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잊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고 통치하는 사람들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때가 나의 때다라고 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경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어리숙해 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 그 앞에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절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란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유다를 이제 통치하게 될 이 다윗이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은 블레셋 진영에 있게 되었거든요. 사울에게 피하여서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블레셋 땅에 있을 때 그가 들은 내용이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듣게 된 거예요. 15년 전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거든요. 사무엘로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때는 이미 10년도 훨씬 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윗 또한 그때의 자리와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갔는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 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잘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들도 같이 나왔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도 하나님께 잘 물어보는 그런 물어보는 신앙 잘 간직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것. 다윗이 쫓기는 동안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는 야, 이제 내가 생명이 살아났구나. 이제는 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이 죽고 나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애가를 지어서 부를 만큼 다윗이 슬퍼하는 마음으로 두 사람을 추모하면서 애가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잘 물어보면서 여쭈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쭙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되게 겸손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공손했던 것 같아요. 이 성품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공손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이 성품을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성품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잘 길들여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서 말씀을 드렸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곁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사람의 뜻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일이 엉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원수된 자도 내 안에 들어오고, 원수된 자라고 할지라도 나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방인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말씀 안에 언약을 모두 다 받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지금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은 부인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의 약속에 참여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분의 계획과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 거룩한 약속의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동안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일들이 왜 없어요? 많이 있죠. 그래서 나라도 어려워지고 세계가 어려워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해도 먼저 나에게 묻고 있는가? 하나님께 잘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맞춰 나가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준비한 거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이 너무 어려워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다 어긋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께 잘 물어보는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변에 바라보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만 바라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겠죠. 아니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겠죠. 아니면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기다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죠. 이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또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있죠. 우리 자녀들은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라고 이렇고 저렇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물어보면서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공동체를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가실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남겨져 있는 또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잘 물어보시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